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수요예배로 영광을 올리는 여러분의 믿음 속에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온전케 하신 뜻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비록 없을지라도. 아멘. 이제 하박국서의 마지막 끝장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누시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하신 또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눈에 보이는 환경에 의해서 낙심하는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복을 붙드는 믿음의 주인공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연말인데 연말 분위기 같지가 않아요. 좀 어수선하고 분주하기는 한 것 같은데 이게 뭔가 조금 허전하고 불안한 마음들이 아직도 가시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루속히 나라와 또한 정치와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잡아서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는 한결같은 기도가 우리 삶 속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과거 성탄의 기쁨이 가까울 쯤 되면은 저희 때는 고등학교 때 카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보내는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잘 그리는 친구들은 이때 카드 장사로 해갖고 수입이 짭짤했어요. 그래서 카드를 그려서 이렇게 막 판매도 했고, 또 그때는 이제 길거리를 나가면 막 이렇게 캐롤도 나고 그러니까 연말 분위기도 나고 성탄 기분도 많이 났습니다. 요즘 시대가 하도 이제 개인 중심적인 시대로 자꾸 바뀌고 디지털화되며 또 AI라고 하는 새로운 문명의 이기를 경험하면서 과거의 그 아날로그적인 정치들이 다 사라지는 이런 사회 속에 살아갑니다. 살기는 편해진 것 같은데 뭔가 마음은 예전 같지 않고 더 허전해져가는 이런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뜨겁게 만날 수 있는 영적 결단이 삶 가운데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부족함을 느낄 때, 결핍을 느낄 때 간절함이 살아납니다. 이 정도면 됐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넉넉함과 여유가 올 때 간절함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나태해지기가 쉽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지속적인 결핍이라는 것, 어떤 때는 간절함을 주기도 하지만 또 반면에 이게 계속되면 어떤 현상이 날까요? 그 간절함이 변해서 나중에는 자포자기가 돼서 감사를 상실해버리는 상황까지 온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가 부족을 발견할 때 시작이라면 오늘 다시 일어나야 할 것인가, 아니면 포기하고 여기 주저앉을 것인가, 여기에 이 갈림길에서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과 끝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도 말씀을 나눴지만 동방에서 온, 바벨론 땅에서 온 이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는 이 천문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황금과 유향, 몰약을 드리면서 경배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 아기요,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를 보면 몰골이 촉촉해서 무슨 왕족 같지는 전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비하신 뜻은 앞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주의 은혜를 나타낼 것을 소망하며 그걸 믿었기에 거기에서 큰 경배를 올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마지막 하박국서 끝장은 민족의 위기와 아픔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미래를 내다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감사의 노래를 불렀다라는 것을 보면서 아직 감사의 환경은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무엇을 믿었냐면 환경을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오늘 그 노래를 부른 겁니다. 믿음이라는 게 바로 여기서 출발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보고 감사하느냐, 내 손에 뭐 쥐어줘야만 감사하는 건 세상 사람들도 할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신 그 은혜를 소망하고 믿음의 자리에서 굳건하게 서는 영적인 결단이 있길 바랍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말을 해요. 인간의 마음 중에 가장 쉽게 늙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감사하는 마음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제일 빨리 늙는 게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이래요. 바꿔 이야기하면 갈수록 감사가 사라진다, 이런 의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가 늙어버리면 감사 불감증이 돼서 아무리 주님께서 좋은 걸 주셔도 감격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불평과 원망이 여전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현대인의 질병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게 있다면 감사를 모른다는 겁니다. 늘 불평과 원망으로 그 만족이 없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마지막 끝장을 다시 보면서, 마지막 장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하나님의 진정성 있는 삶인가, 이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신앙을 통하여서 더 크고 놀라운 것을 보여주셨지,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을 통해서는 어떤 증거도 나타내 주지 않으신 것을 봅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얼마나 많이 원망했어요. 하나님이 수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애굽을 그리워했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려서 안 되는 가장 귀중한 게 있다면 감사신앙에 대한 회복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해를 한번 되돌아보세요. 힘든 일도 많았겠지만 그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건지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올 연말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감사는요, 믿음의 척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를 어디서 보냐? 감사하며 사느냐, 원망하며 사느냐, 이걸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감사는요, 같이 가요. 거꾸로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 그럼 그 사람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다.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의 믿음의 근본을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떨어질수록 제일 많이 입에서 나오는 건 원망과 불평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의 온도계를 점검해 보세요. 날씨가 추워진다고 믿음의 온도도 떨어지면 안 되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열정을 가지고 주님께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들이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나라가 참 불안하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이런 와중에도 이 땅을 지키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감사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 신문을 보면요,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하는 게 왜 이렇게 다 이뻐 보이는지 뭐든지 다 K자만 붙이면 유행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시위하는 것도 감동을 해요. 세상에 이런 민족이 어딨냐 그래요. 시위를 하는데 불타는 곳 하나 없고 총알 한 발 날아간 것도 없고 기껏해야 창문 조금 깨진 게 전부인 나라.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이냐. 시위를 하는데 일사정연하게 앉아갖고 유행가 가요를 막 불러대고 모두가 한 마음이 한 뜻이 돼갖고 이렇게 막 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응원하는 거지 시위냐, 이렇게 하면서 부러워하기도 하고 칭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시대가 이렇게 돌아가는 와중에도 그 큰 그림 뒤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도 우리 나라가 기도하는 나라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땅이기에 아무리 시끄럽고 혼란하고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어서 하나님은 이 자유 대한민국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박국도 당시 이스라엘을 보면서 가슴을 치며 오늘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하박국 이름의 뜻이 뭐예요? 씨름하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하박국 선지자가 질문하는 내용으로 시작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주의 뜻을 거스리고 어그러뜨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왜 불의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말씀이 없으십니까? 하고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래서 1장 1절로 4절 우리가 봤던 게 뭐예요? 하나님, 이 악한 일을 저지르는 이 백성들을 어찌하실 겁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내 백성들을 치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두 번째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우리 이 택한 백성을 저 불의한 이방 민족을 통하여 치게 하십니까? 그들도 악한 자 아닙니까? 그건 말이 안 됩니다 하고 이렇게 또 따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답변 주시기를 그들도 내가 멸할 것이니라 하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깨닫게 하려고 그들을 들어 쓴 거지 너희를 망하게 하려고 그들을 들어 쓴 게 아니다. 또 바벨론 제국을 들어 쓰는 이유는 그들을 내가 진멸하기 위하여 부른 것이지 그들에게 무슨 큰 영토를 넓히라고 준 것은 결코 아니다. 이런 상황들로 말씀이 연계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뭘 발견했어요?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지만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다. 깨달으려면 뭐가 지금 진행 중입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할까요? 내 백성들이 깨닫고 돌아오기만 하면 이런 환난을 겪지 않고도 은혜를 입을 텐데 왜 이들은 그걸 깨닫지 못할까 하면서 가슴이 아파서 울었고, 또 하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침내 회복시켜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감사의 노래로 오늘 이 하박국 3장이 끝을 맺는 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자, 오늘 하박국이 무엇을 들었을까요? 1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에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요. 사람은 있을 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상황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민족의 멸망의 소식을 듣고 피곤한 걸 보니까 창자가 흔들렸대요. 그리고 거기 또 입술이 떨렸대요. 그 다음에 말씀을 보니까 환난 날에 내가 뼈까지 썩을 정도로 내가 힘들다고 말하고, 하나는 내 초소에서 내가 온 몸을 떨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환난과 재앙이 눈앞에 닥쳤을 때 백성들은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근데 누군 알아요? 하박국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환난과 재난이 오는 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고 맹놓고 있다가 당하는 사람은 정말 다를 겁니다. 알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그렇게 피곤한 겁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하나님이 징계와 심판의 소식을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다. 이것은 내장이 흔들렸다는 뜻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내 심령이 완전히 무너질 정도로 절망한 마음을 가졌더라.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입술이 떨었대요. 두려움에 극에 다다르면 사람이 부들부들 떠는데요,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입술이 부들부들 떠는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그것에 대한 위기감을 느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여러분, 뼈가 썩는다는 건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뼛속까지 들어왔다는 거죠. 사람이 추우면 그러잖아요. 뼛속까지 아주 냉기가 들어온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그 환난의 소식을 듣고 그의 근심과 걱정으로 인하여 하박국 선지자는 잠을 이룰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힘든 상황을 지금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몸이 떨려왔대요. 이 정도 상황이면 여러분, 하나님의 재앙 앞에 이 선지자가 얼마나 두려워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가 고백했던 것 중에 아주 중요한 대목이 하나 있죠.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 그게 바로 뭐다?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하박국서 2장 4절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이 어려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안에 주님을 향하신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아무리 없을지라도 우리 가운데 믿음을 간직하면 두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두려움이 지배당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우리를 붙들고 이끌어갈 수 있는 삶,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따라합니다.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성가에도 있지만 참 이 내용이 참 너무나 깊이 있는 그의 하박국의 기도요, 그의 찬양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오늘 여기 보면요, 없다는 말이 한 번이 아니에요. 무성하지 못하고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지금 6가지 지금 없다는 이야기를 줄줄이 이어서 합니다. 이 말을 오늘로 바꿔 표현하면 여기서 표현한 포도나무, 감람나무, 또 뭡니까? 여기 지금 소개하고 있는 이 무화과나무, 지금 여기 있는 이 나무들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아야 될 가장 기본적인 양식 가운데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는 그들에게 중요한 음료를 만들어내는 아주 중요한 양식이 됩니다. 감람나무의 열매는 이 올리브 나무 아닙니까? 이 열매를 통해서 치료제로도 썼지만 연료로도 썼죠. 불을 밝힐 수 있는 이런 연료로도 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무화과는 그들의 일상에서 가장 잘 먹는, 우리로 치면 마치 김치와 같은 음식이 그들에겐 이 무화과 열매를 항상 자주 먹었다는 것을 본다면, 그들이 살아갈 때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송두리째 무너질지라도 오늘 하박국의 마지막 고백은 감사로 이것이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삶 속의 근본이 흔들릴 때 인생은 누구나 두려워하고 낙심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심지어 밭에 먹을 것이 없지요, 심지어 양도 그리고 소가 없다는 것,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고기를 얻을 수도 없는, 어떻게 보면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의지하는 자는 그 최악의 상황에서도 건지시는 주의 역사를 만나게 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 우리의 신앙 안에서 이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다짐하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자꾸 쓰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비록 없을지라도라는 겁니다. 없으며라는 말을 계속해서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과일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밭에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비록 우리의 신앙은 지금 아무리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주를 바라보며 소망을 갖습니다 하고 이것으로 마지막 기도를 드리는 선지자의 외침을 통하여 우리도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가장 잘 보냈다는 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잘 산 겁니다. 아무리 수익이 많고 건강하게 한 해를 보낸 것 같아도 올해 너무 고생스럽고 힘들기만 하고 한 건 하나도 없네, 원망과 불평으로 끝을 낸다면 그 인생은 결코 행복한 해가 될 수 없겠죠. 그래서 오늘 선지자의 마지막 고백을 봅니다.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의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여호와 하나님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처럼 하나님과 씨름한 끝에 그가 얻어낸 게 뭐예요? 비록 없을지라도 나는 감사합니다. 비록 없을지라도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야, 정말 이 정도의 경지에 다다를 수 있다면 그분은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불평과 원망으로 끝나는 자가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믿음으로 살아낸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이 말씀을 잘 부여잡고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굳건한 자리에 서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19절과 같은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19절 보세요.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앞에 하박국 선지자가 이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러분의 진정한 힘이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힘이 안 되면요, 우리는 다른 걸로 대신하려고 그래요. 물질이 힘이 되길 원하고, 권력이 힘이 되길 원하고, 명예가 힘이 되길 원하고, 다른 것을 가지고 자꾸 그 자리에 뭔가 채워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힘이 되지 않는 이상 이 땅에 어떤 것을 그 자리에 놔도 여전히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힘이 되었을 때 어떤 모습이 나타나요? 나의 발은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고 돼 있어요. 어느 나라인가 이 사냥들이 다니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 사냥들은 그 조그만 발로 바위 끝에 벼랑 끝에를 어떻게 그렇게 잘 다니는지 신기할 정도입니다. 하나님이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이 사냥들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벼랑 끝에 같은 데를 요 외발로 갔다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거의 경사도가 거의 90도에 가까운데도 거길 벽을 타고 지나갑니다. 맹수들이 그걸 잡아먹으려고 오는데 맹수들은 그런 재주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먹잇감을 놓고도 못 잡는 거예요.
조그만 움직이면 자기는 벼랑 끝으로 떨어져 버리니까 그 앞에서 입맛만 다시지 못 가요. 사냥은 거기서 아주 보란 듯이 고개를 딱 들고 이렇게 저 겁도 안 먹어요. 그대로 있고, 그리고 그 사이를 또 이렇게 가는데 새끼들도 어쩌면 그렇게 잘 가는지, 이건 태어나면서부터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학원 다닌 것도 아닌데 그렇게 잘 다닌다니까. 그래서 야, 그렇구나. 하나님은 자연의 섭리를 통하여 모든 게 다 살도록 이렇게 섭리하셨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요, 하나님이 힘이 되시면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셔서 어디까지 가요?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한대. 대적이 따라올 수 없고 악한 자가 삼킬 수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 속에서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능력을 이미 주셨는데 우리가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불안해하고 여전히 걱정하며 세상의 먹잇감이 되어서 마귀의 놀이개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다시 이 말씀을 또 한 번 다짐하고 또 다짐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원칙이 여러분을 깨우고 살리는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구약의 많은 인물들을 다시 떠올려 봤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아브라함을 잠시 되돌아봅니다. 그는 어떤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붙들었기에 마지막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인정해 주신 게 있습니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리라. 그 시간까지 아브라함은 많은 믿음의 훈련을 했지요. 그래서 그 믿음의 완성된 결과로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허락하신 것을 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으로 팔려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밑바닥까지 내려가도 요셉이 잃지 않았던 게 뭐냐면 환경으로 절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동행하는 것을 결코 놓치지 아니하였기에 결국은 요셉이 존귀한 자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마찬가지로 그 외에 어떤 인물들을 더 들어볼까요? 야곱도 그랬고,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12정탐꾼 가운데 이 두 사람은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반드시 얻을 수 있다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지만 나머지 10명은 못 들어간다고 모두 절망하여서 그 소리를 듣고 백성들도 함께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가슴에 새기느냐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올 한 해를 보내고 다시 2025년도를 준비할 때 여러분의 시선이 독수리가 날개를 치고 푸른 창공을 날아오르듯이 사슴이 비탈길과 높은 것을 향하여 힘있게 전진하고 올라가서 대적과 원수들이 근접하지 못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합왕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바알을 섬기게 하고 믿는 자들을 대적했지만 하나님은 그 시대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의 선지자들을 두고 끝까지 택한 백성들을 지키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린 기억합니다. 다니엘서를 보십시오. 뜨거운 풀무불 속에 집어넣으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비록 저 불 속에서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가장 강력한 고백을 했던 그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털끝 하나 상치 않도록 지켜주신 역사를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니엘을 잡아 죽이려고 별 모함을 하다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을 보고 그것이 왕을 반역하고 대적한 것이라고 모함을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자굴에 떨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가로막고 그 다니엘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역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모든 공통점의 단어가 하나가 나와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브람도 믿음으로, 요셉도 믿음으로, 야곱도 믿음으로, 요수아와 갈렙도 믿음으로, 그리고 당시 아합왕 시대의 엘리야 선지자도, 심지어 여러분 다니엘과 함께 했던 그 친구들까지도 공통점은 믿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도 그들의 앞길도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슴에 새겨야 될 말씀이 있다면 1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쩌면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며 연결되어 있을까? 오늘 여러분의 즐거움이 어디에서 시작되는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는가?
나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나는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가? 나는 주님께서 바라보라고 하신 것을 지금도 흔들리지 않고 바라보고 있는가? 그래서 다윗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나의 요새요, 나의 반석이요, 흔들리지 않는 나의 기초가 된다고 늘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도 이 믿음이 항상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내 판단과 경험을 뛰어넘는 게 감사신앙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시선은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자리에 굳건하게 서서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많은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희망의 노래를,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선지자와 같은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만 더 같이 살펴보고 맺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없을지라도 희망을 노래해야 합니다. 희망을 노래해야 합니다. 오늘 19절 좀 전에 읽었지만 힘의 근원이 여호와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면 어떤 대적도 어떤 원수도 우리가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우리 마음을 빼앗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이 세상 속에 널려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시선을 자꾸 세상으로 돌리는 게 마귀의 역사인데요, 그렇게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도둑맞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우리의 축복의 그릇이 깨지는 일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세상에 깊이 빠질수록 하나님이 주신 것이 소중하다는 걸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귀한 예배를 드리면서 선지자의 그 마지막 노래와 같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라. 오늘 이렇게 힘 대신 근본인 주님을 붙드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세상에 휩쓸려가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들고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오늘도 감사와 믿음은 같이 간다는 걸 잊지 마시고 이 역사가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미국 TV와 라디오 진행자였던 유명한 드보라 노빌이라는 분이 쓴 책 가운데 감사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하나가 우리 인생을 바꾸는 얼마나 큰 열쇠가 되는지 아십니까? 하고 이렇게 전제를 걸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잠재력을 깨우고 일으키는 큰 능력, 이게 감사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신앙이 여러분 속에 언제나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일본의 어느 과자 회사 이야기를 전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회사가 다른 경쟁업체들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울 때 이 회사는 끝까지 고집한 게 하나 있어요. 과자를 생산할 때부터 마지막 포장해서 출고할 때까지 그냥 스피커에다가 계속 틀어놓은 게 뭐예요?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반죽할 때도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포장할 때도 거기 그냥 컨베이어 벨트에서 지나가면서 모든 할 때 하루 종일 나오는 이 감사합니다란 말이 끝도 없이 하니까 이게 그 상품의 트레이드 마크가 됐어요. 이 과자는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입소문에 입소문을 타니까요, 다른 제품들이 싸도 비싸도 이거를 사요. 감사를 먹은 과자기 때문에 이걸 먹으면 몸에 더 좋다고, 보약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니까 값이 비싸도 이 과자는 불티나게 팔리고 지금도 잘 팔린대요. 그만큼 여러분, 하다못해 그렇게 고백하는 직원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귀에 딱지가 새길 때까지 감사합니다라는 소리를 그렇게 많이 고백하고 들었으니 막 어떻게 보면 그냥 정신이 돌아버릴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직원들도 오히려 마음이 따뜻해지고 평안해지고 이런 현상들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시선이 다르면 결과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개인의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열쇠가 뭐다? 감사래요. 감사합니다 하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신기한 것은 생각나지 않았던 것도 더 좋은 방향을 볼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주어서 길을 찾아내는 힘을 갖게 됩니다. 사람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요, 생각도 감정도 다 폐쇄적으로 바뀌어버려요. 굉장한 공격적으로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근데 감사로 가면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지혜의 문이 활짝 열려서 더 크고 놀라운 것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 이게 몇 초 걸릴 것 같아요? 그 책에는 이걸 또 시간을 쟀나 봐. 0.3초래. 감사합니다. 이게 0.3초래. 1, 2, 3, 4, 5, 6, 7, 8, 90 하면서 이게 1초 가는 거를 쪼개가지고 봤더니 감사합니다가 0.3초래요. 이거 고백 하나가 우리의 인생을 바꾼다고 하는데, 하는 게 낫겠어요? 안 하는 게 낫겠어요?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 안에서 원망하는 삶을 살지 말고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감사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책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감사합니다를 많이 하면요, 인간관계도 좋아진대요. 감사합니다를 많이 하면 내 몸의 면역력이 높아져서 건강도 유지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양제 그냥 한 숟가락씩 입에 털어넣지 말고 감사합니다가 멈추지 않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혈액순환도 잘 되고요, 몸의 신진대사가 원활해지는 또 하나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항상 믿음의 자리에서,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상황은 보면 해결된 거 하나도 없어요, 아직까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리 감사하잖아요. 따라합니다. 미리 감사합시다. 미리 감사합시다. 내 손에 쥐어지기 전까지는 나는 감사 못합니다 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을 미리 믿고 감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내 환경 안에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지난주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보고 장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임을 믿음과 소망 중에 귀한 예물을 드리면서 엎드려 경배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 속에도 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 맺습니다. 감사는 삶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엄청난 힘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통을 치유합니다. 회복의 속도를 더 빨리 하는 것이 감사의 고백입니다. 베풀고 나누는 힘을 키워줄 뿐만 아니라 내 삶을 변화시켜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길로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시야를 열어준다는 걸 잊지 마시고 이 역사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는 환경의 힘겨움과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볼 때 별로 힘들지 않은 것 같아도 당사자는 그 환경 속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것을 붙들고 살아갈 때 무엇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인가를 기억하시면서 믿음의 자리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역사가 여러분의 믿음 속에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감사는 우리의 삶에 기적을 일으킨다. 감사는 지친 인생에 새로운 에너지를 넣어준다. 감사는 내 인생의 앞길을 열어주는 사슴처럼 높은 것을 뛸 수 있는 힘을 준다 하는 걸 기억하시고 이 믿음과 함께 이 거친 세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